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솥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두 가지가 크게 보입니다. 하나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죄악상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런 죄악 속에 분명히 이제 너한테 벌하겠다라고 말씀해 놓고는 또 그들에게 여전히 제발 이때라도 나한테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서 보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할 지경이 됐다라는 것이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근데 이걸요, 백성들이라든지 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든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질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어려운 때에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힘들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거에만 몰입해 가지고 정말 보아야 할 걸 못 본다면 듣지 못한 자고 저는 깨닫지 못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바로 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말씀에도 보면요. 현재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보입니다. 모든 도시들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물에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걸리면 그 다음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죄악상이 하나님 앞에 전혀 숨기지 못한답니다. 다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답니다. 심지어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잊혀져 버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그런 마음 때때로 가지지 않습니까? 참 속상하죠. 애들이 엄마 마음을 몰라주고 아빠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럼 뭐예요? 지들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진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나를 몰라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하고 딱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까 지들이 엄마를 몰라. 지들이 아빠를 진짜 몰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서글프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북이스라엘과 220년이 왔는데 220년 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자칫 몰입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이용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철든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하되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정신 차린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줄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마침내요 이런 선포가 되고 맙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갔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 만나지 못한답니다. 어떤 곳에 단과 베델에 가건 어디 가건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뭐가 선포돼 버렸어요? 6절 맨 끝에 줄거야 되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형편이 이 땅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그들에겐요 결국 재앙이 선포되고 맙니다. 우리의 내일은요 희망의 날이죠. 내일은 그래도 기대가 해볼 만한 날이죠. 오늘 고생하는 건 뭐예요? 내일 그래도 좋은 날을 보기 위함이죠. 그 내일이 뭐예요? 거기 7절에 보면 새 달이에요. 새로운 달. 내일이죠. 근데 내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로 준비되어져요? 재앙으로요. 멸망으로 준비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날,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좋은 날로 준비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실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8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멸망을 분명히 앞서서 재앙을 선포하셨잖아요.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멸망당할 때쯤에 제발 그때라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있지 않으세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제발 그러한 일 당했을 때 뉘우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를,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제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다. 우리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참 평소 좀 좋을 때 하나님 찾지 꼭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네. 뭐 사람이 좀 그러네.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 어려울 때라도 제발 나를 찾기를. 참 좋은 남편, 정말 좋은 아버지이신 것 같죠? 이러한 하나님께서요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는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 상태를 깨달았어요. 북이스라엘은 특별히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13절 보시면 자기 병을 깨닫고요. 또 유다도 자기 상처를 깨달아서 에브라임은요 자기들이 어쨌든지 조금 좀 살아보려고 해서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갔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그 당시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요. 아수르에게 제발 가서 우리나라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 그러면 베가라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 왕이 아람하고 연합해 가지고 저 아수르를 대적해 보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돼요. 결국 아람이 멸망해 버리고요. 북이스라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생명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베가는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살 수 없구나. 우리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죽을 멸망당할 수 있는 운명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그제서야 깨닫고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도움을 좀 구해본다는 거죠. 근데 아수르 왕은요. 이 조공 받고서 잠깐 물러가요. 계속 물러가 줄 생각이 없어요. 다시 또 올 거거든요. 곧 멸망시킬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봤지만 그게 고치지 못할 거란 거죠. 낫게 못할 거란 거죠.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당할 거란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북이스라엘과 심지어 남유다에게 사자처럼 달라드시겠대요. 그리고요. 점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요. 이게 두 가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11절 12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말이나 이런 걸 따르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뭐 같고 좀 같고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대요. 전 이게 두 가지 뜻이라고 두 가지 뜻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점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점점점 야금야금 먹어 치우시는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취급받느냐? 좀같이 취급받고 썩이는 것처럼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좀 같고 썩이는 것 같으면요. 가만 둘까요?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할까요? 털어버리고 우리 집에는 없게 하겠죠. 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겐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 취급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할 것. 알고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왜냐 그러면요. 이때 남유다 왕이 아하스거든요. 아하스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데려와 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좀 살려고 했다가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침략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먼저 멸망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아람 나라 신을 데려와 가지고요. 성전에다가 그 아람 나라 신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그 아람 나라 신한테 자기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취급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서글픈 취급 받으시는 거죠. 제발 이런 나라들이 이런 일 좀 더 된통 당하다가 그때라도 제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6장에 가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죠.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김은경 집사님 음성 켜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계속해 에브라임, 11절까지요. 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왔어. 이 선지자의 호소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지만 하나님께만 돌아가게만 한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3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서 3번 강조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많이 쓰는 삼중 강조법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거듭거듭 말할 때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발 돌아가자. 그럼 이건 선지자의 호소죠.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4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누구의 말로 이해해야 될까요? 선지자의 호소. 호세아의 이야기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직접.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가 괜찮은 나라, 살려줄 만한 나라 또는 정말 못된 나라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신가 봐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인애예요. 인애. 4절에 보면 인애를 찾죠. 인애. 그리고 또 6절 보시면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또 하나님 앞에서 이거 벌받을 사회냐 하는 걸 판단할 때 뭘 가지고 따지느냐? 인애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인애가 뭐예요? 인자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 거기는 멸망받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세가 되면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 호세아서에 나오는 인애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애가 없다. 이 인애가 없는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곧 망할 게 이미 예고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요 멸망받지 않을 사회, 그래도 앞으로도 지속될 사회가 되려면 다른 건 없어져도요 이것은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 살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계속돼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 이름으로 표장한 욕심,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이 통용된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 하나님이 그런 사회를 아끼시고 그런 사랑이 있으면 그 나라는 좀 더 유지가 되는 거죠. 좀 더 내일이 보장되는 거죠. 어쨌든지 이렇게 원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도 즐거운 만한 부분이 1절에 나오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3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될 부분이니까 즐거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6장 6절 부분이 정말 소중한, 여기 호세아서에 나오는 중요한 기준인 말씀이니까 여긴 꼭 기억해 놓으신 게 좋겠죠. 줄거 놓는다든지. 그리고요. 이 인애가 없고 제사가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번제 바치기만 열심히 하는 종교가 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상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길르앗과 세겜에서의 일이에요. 거기 8절 9절에 보면 길르앗 그다음에 세겜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길르앗 세겜에 보면 누가 악을 행하느냐? 제사장의 무리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악이냐? 제사장 무리가요. 세겜길에서 살인한다네요. 이 살인이 뭘까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죽여서 신한테 바친 제사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안 좋으니까요. 엉망이니까 어떤 제사가 유행했느냐. 신한테 사람을 바치면 신이 도와준다. 빨리 도와준다. 하는 그런 미신이 엄청나게 퍼지던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움이라든지 공포에 휩쓸리게 되면
어떤 말이 그냥 쉽게 그냥 막 휘둘리잖아요. 이때 근데 이 종교 지도자의 정신을 못 차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더 엉망인 세상에 인신제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방신한테 열심히 제사를 하다 보니까 10절이나 11절에 어떤 일이 퍼지느냐. 그 당시 이방신한테 바치는 그 예배 의식이 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과 음행으로 꽉 찬 종교가 지금 북이스라엘 종교인 거죠. 이런 나라 하나님이 이거 살려둘 만할까요? 지 살겠다고 해요.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 살겠다고 신한테 그 사람 바치고 그럼 자기가 죽지. 자기가 살겠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애가 없어진 이 북이스라엘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내가 과연 살려줘야 되겠느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시는데 선지자는 호소하세요. 이런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정말 답답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보고요. 그 나라를 향해서 아직도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아직도 그런 나라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가 이런 말씀을 통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이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또한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하신 도우심에 은혜를 여기까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에 그 멸망의 자리에서 멸망을 두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멸망에 가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눈앞에 선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선포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떠나셨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뒤돌아보고 계시고 혹시나 나한테 돌아오는 사람 없나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또한 선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인애의 사랑, 인애의 삶이 보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나마 살만한 세상으로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은 살려둘 만한 나라다 하는 그런 나라로 내일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내일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내일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날로 이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